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복음안에서 성장하자. 오늘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성장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교회를 더 많이 섬깁니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합니다, 뭐 성경을 읽고 봉사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알아갑니다. 어제보다 예수님을 더 압니다. 작년보다 올해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삶이 힘겨울 때가 있죠. 내 생각에 지금 세라 자매랑 우리 최 집사님, 현주 자매님이 삶이 아주 힘겨울 때일 것 같은데, 애들이 어려가지고 우리도 딱 저만할 때 저희 집사람이, 저는 별로 안 힘들었는데 우리 아내가 제일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때가 아닐까. 그런데 이런 과정도 성장의 과정이면 복된 과정이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면 이 과정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힘겨운 순간은 사업하는 그 사업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또 가장 친밀해야 되는 그 가정의 관계 속에서 아빠, 엄마 또는 남편과 아내 또 형제들 간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곳으로 벳세다 저편으로 가라라고 하셔서 그 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혹시 우리 주보 새로 와졌죠? 주보가 좀 뒷면에 보시면 우리 바람이 거스림으로, 마가복음 6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어려운 순간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버겁다, 힘겹다 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할 때 그 거스림으로라는 말은 against라는 거예요. against. 바람이 제자들을 반대해서 불었다. 제가 이거 알아요. 여러분 혹시 데이트할 때나 가족끼리 갈 때 호숫가에서 배 빌려서 노저 가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 3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집사람 처음 만나고 데이트하는 날 호숫가였는데 카누를 빌려가지고 노를 졌는데요. 와, 얘기도 해야지 노도 저어야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요
호수는요, 이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호수가 형성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골짜기 바람이 한번 불면요, 파도도 치고 바람이 엄청 세가지고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배가 안 나가요. 제자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도 해야 되겠지. 또 이 상황에서 배는 또 전진시켜야 남자로서 처음 만나는데 그것도 있어야지. 너 짓지 말고 내가 할게 뭐 그러면서 하는데, 다행히 집사람이 처음 만나갖고 이렇게 마주보고 배를 진 게 아니라 집사람도 앞에 보고 저도 앞에 보고, 저는 우리 집사람 뒤통수 보고 얘기하고 집사람도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배에 노 젓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조금 더 커가지고 삼면이 대여리를 태우고 또 저희 아내랑 호숫가에 가서 노를 젓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뒤로 밀리는 거예요. 호수 저쪽 구석으로. 그래서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호수 그 보트 그 뭐죠? 저희한테 배를 렌탈해준 그 주인이 그런 일이 자주 있나 봐요. 그랬더니 모터보트 있잖아요. 모터보트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를 줄 연결해갖고 끌고 갔어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을 알아요. 제자들이요, 사실은 호숫가에서 숙달된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뭐 배 젓고 노 젓는 거 이거 별일 아니잖아요. 노를 젓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바람이 거스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이, 우리 관계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영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알아서 죽어라고 노력하는데 앞으로 안 나가지는 거 그거 아세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때가 있죠. 제자들이 지금 그런 때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혹시 그런 때에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막 보트 타는 그 주인 아저씨가 딱 오니까요, 진짜 구세주가 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터가 있으니까요, 바람을 거스러서 가더라고요.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바람을 멈춰주든지 그 바람을 뚫고 우리를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힘을 가진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이런 답답한 상황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벳세다 쪽으로 간 이유는 예수님이 가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6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자기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재촉을 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이요, 사복음서 중에 세 군데 나와요. 사복음서에 세 군데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은 그 장면하고는 다른 장면이에요. 뭐냐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이거보다 더 심한 일들을 한번 경험했어요. 뭐냐면 그때는 바람도 심하게 불 뿐만 아니라 파도도 너무 세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 큐티했죠. 배는 물에 잠겨서 막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도 경험했거든요. 이거보다 더 심한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제가 읽을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때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좀 안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세워놓은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의 위기인데 하나님, 나 좀 안 돌아봐 주세요? 마음이 힘들고 영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든데 하나님, 나 좀 안 돌아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제자들도 사실은 그런 죽음의 고비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것들을 경험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다 하라라고 했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인데 왜 제자들이 이렇게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힘에 겹고 버거웠을까요? 차이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 첫 번째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지고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배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계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때로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평강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어떨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우리 육체가, 우리 관계가, 우리 재정이 막 파탄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느껴지지 않고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그렇게 느끼는 또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멀어져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어서 그렇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을 harden이라고 해요. hardened.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졌다. 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졌을까? 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민감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예수님과 마음으로 동행을 해야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음으로 동행하지 못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신다. 마태복음에도요 동일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힘겹고 버겁고 너무너무 지금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아주 힘든 상황. 왜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을까? 몸이 힘들었을까? 고난이 왔을까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은 비유적인 게 참 많아요. 바람이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바람이 그냥 제자들의 마음을 거스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성경이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바람이 아주 강력하게 부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마음이 지금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이 성령을 거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나요? 12바구니가 남았나? 그죠? 그렇게 남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자기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좋겠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군중들은 자꾸 예수님을 자기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고 자기 육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구세주를 자꾸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다 흩으시고 따로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쫓아내셨을까요? 여기 보면 재촉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재촉이라는 단어는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다. 제자들도 지금 막 사람들이 자기 선생님 왕으로 삼으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요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출세의 도구로, 자기 삶의 유익의 도구로 예수님을 삼고 따랐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나 군중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저 건너편 바다로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 선생님 지금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사람들 모아갖고 왕이 되면 좋을 건데 왜 이러시나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려운 거죠. 제자들을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기가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왕 되시면 나 국무총리 시켜주시고 얘는 부총리 시켜주세요. 뭐 국방장관 시켜주세요.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이걸 적용해 보면요, 성경 잘 읽고 기도 잘하면 교회 가서 성장한다. 뭐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성경 읽기와 기도와 말씀은 무엇을 위한 시간의 투자요, 물질의 투자요, 인생의 투자냐?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것이냐?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언제쯤 그런 얘기를 할까 하다가 선수를 뺏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다급하니까 막 화를 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지금 자기도 말하고 싶은데 꾹꾹 참고 있었는데 이 인간들이 먼저 얘기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어.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나보다 교회도 덜 열심인 것 같고 신앙생활도 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샐러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시기나고 질투나고 낙심하는 것 혹시 우리 속에 있진 않나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왜 동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같은 마음이어야 같이 갈 수 있는데 몸은 같이 있어도 생각은 따로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인류의 죄를 자기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그냥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의 자기 가정의 유익으로 도구로 그냥 왕으로 삼아서 자기 출세하고 자기 민족 잘 되는 이 정도 것만 신경 쓰고 관심을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고생스럽고 힘겨운 거죠. 어떠세요? 요즘 힘겹고 버겁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고난도 고난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침체되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렵다, 힘겹다, 버겁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성경은
제자들이 마음이 둔감해져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죠. 두 번째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할까? 마가복음 4장 39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죠? 누군가가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니면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 요즘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은광아, 네가 전파하는 예수님, 네가 설교해야 되는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내가 예배할 분,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결코 나를 실망시킬 예수님이 아니고 결코 나를 죽여 죽게 만들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그 예수님과 마음으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사로, 나의 유익을 위한 그냥 도우미 정도로 예수님을 잡고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분으로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죠.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래요. 우리 문제들 속에, 우리 어려움 속에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 저 사람이 어떻게 바꿔주면, 남편이 어떻게 바꿔주면, 아내가 어떻게 바꿔주면, 환경이 어떻게 변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답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좀 더 건강하면, 내가 좀 더 부지런하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으면 이게 답이 아니라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고 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나요? 마가복음 1장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 답이다. 답답한 상황, 바람이 그치면 되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다 하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배에 올라타시니까 그냥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타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일렁거리던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휘청휘청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불안불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감정, 예수님이 내 관계, 예수님이 내 상황, 예수님이 내 가정,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계시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느냐.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물으시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고난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죠? 섬기기 위함이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좋아지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뺏기지 않고 기쁨을 뺏기지 않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바쁘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떠세요? 관계가, 물질이, 건강이, 우리의 영이 또 정서적으로 힘에 겹고 버거웠다면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답이다. 그 답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때?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실 때,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그 키를 맡길 때, 그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오는 거예요. 풍랑은 치게 돼 있어요. 바람은 거스리게 돼 있어요. 바람이 거스릴 때마다 불안해할 거냐? 바람이 내 감정을 흔들 때마다 무너질 거냐? 아니면 중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평안할 거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평생에 가는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평안합니다. 순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벨리생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